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열심이죠. 금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연습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힘들고 분주했을 텐데 금요일 밤늦게까지 나와서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제정신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뛰어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일에 할 찬양을 미리미리 막 연습하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왔는데도 잘 알지도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못 말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열심히 섬길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개인을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살아갈 때 일단 깨끗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순결함을 지키고 싶죠. 근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에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반드시라고 강조하셨는데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 네 삶은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자유롭게 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해본 사람만 압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유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유롭고 싶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져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정결한 신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찬양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안에 분노와 성욕의 폭발물 들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기회는 이때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진짜 좀 치사하긴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그때에 옷자락만 살짝 잘라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사울 때문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결단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엄청난 유익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철천지 원수 사울을 살려줬을 때 다윗은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갔는데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자들이 와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잘 돌봐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양한 적들이 와서 양도 훔치고 목자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보호했던 것이죠. 근데 마침 이제 나발이 자기 하인들과 함께 양털을 깎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음식도 여유가 있고 고기도 잡고. 그때 고대 사회에서 고기 먹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윗이 그 소식을 알고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너그러움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마땅히 그럴만 하잖아요. 광야에서 보호해 줬으니까. 근데 이 나발은 벌써 이름이 좀 그렇죠. 나발 분다 할 때보다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작자가 어떤 작자냐? 요즘은 뭐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는데 내가 왜 그런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보냈습니다.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어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작자가 겁도 없이 감히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400명을 이끌고 나발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남자만 죽이겠다, 이러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부인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아비가일이 빨리 먹을 것을 많이 챙겨가지고 다윗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 남편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 다윗이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돌아갑니다. 그 안에 끓는 분노가 있는 거죠. 이제 왕이 됐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충분히 승리할 것 같습니다. 자만해가지고 왕이란 작자가 왕궁미를 거닐며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럼 빨리 눈을 피해야죠. 안 그래도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혹자는 왜 다윗이 볼 수 있게 목욕을 했냐,
뭐 그런 자도 있는데 그건 초점이 아닙니다. 다윗은 빨리 거기서 피했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릅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이게 다윗의 실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 죄를 짓고자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준비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런 깨끗한 진실과 더러운 거짓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별을 할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고 오히려 바울의 반대자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실이 거짓보다 더 사람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때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천사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진리가 조금만 왜곡되면 부패합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구제 활동을 많이 해서 대통령 표창이니 외국에 나가서 표창도 받고 이럽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 가족처럼 잘 챙겨줍니다. 굉장히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정도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더 큰 걸 위해 작은 건 거짓말을 해도 돼. 뭔가 이상해요. 자꾸 죄를 지으라고 합니다. 조금씩 속이려고 합니다. 뿌리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이게 사이비 이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인 성공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뺏으면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치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종입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서는 옆으로 비키는 것, 이것이 진실한 종입니다. 끝까지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당할 때 사기꾼인지 알고 당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사기꾼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단 사이비 또는 우리의 직장, 사업, 심지어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면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결혼해 보신 분들 완벽한 남편이 있습니까?
완벽한 아내가 있나요? 저는 가끔 제 아내를 제가 팅커벨이라고 부릅니다. 전 제 아내가 요정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해 보인다, 오히려 의심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자를 뽑건 중직자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뽑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기의 약점은 다 가리고 강점만 보여줍니다. 마치 흠이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약점을 자랑합니다. 바울처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자꾸 감추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는 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은 얘기하지 않는 사람, 항상 자기의 약점을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언행을 속여서 다른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에 지도자, 목자나 중직자나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더러움과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이 폭탄물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시작.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할진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교회가 깨지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얘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자기 자랑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를 좀 어리석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심지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웃음소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육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요, 목사요, 선교사요, 교회 지도자도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훌륭해진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나는 신이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 그건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내가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은 조금 잘 못할지 몰라도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 천재예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와 또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거기 가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거기 가면 네가 포로가 되고 죽을 수도 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끼는 그의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당신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은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비가 있잖아요.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에요. 교회, 가정, 일터, 학교,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탄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친절한 겁니다. 목사도 너무 친절하면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해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여 또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광명한 천사, 이건 사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진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복음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품은 열정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참고 있고 무엇을 견디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번영, 뭘 하든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을 축적하고 나의 것으로 삼고 짓밟고 일어서고, 이게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다 보면 셋째,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안에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교만해지거나 내가 높아지질 않아요. 오히려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져줄 수가 있어요.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운동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사부가 있잖아요. 사범님, 관장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강해요. 제가 배워보면 알아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져줘요. 왜냐하면 제자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스승이 항상 제자를 이겨버리면 제자가 주눅 들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져줘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져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상대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됩니다.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 말은 너희가 스승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따르는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 내가 좋은 제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나는 또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동시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순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 죄인 중에 괴수, 왜 근데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의 삶의 태도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본받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가 진정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세상적인 기준은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배경이 좋고 경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셨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목자가 됩니다. 또 목자들 중에 잘 섬기는 사람이 중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가? 부모님, 교회의 지도자, 목자, 이런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열심히 섬길 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깨끗해집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삶의 자리가 깨끗해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셋째는 상대를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좋은 제자가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개인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넘치게 하시며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좋은 제자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